주 예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부활의 주님의 그 풍성함을 얻어 누리기 위하여 믿음으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받은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는 이 새벽 시간이 되어지고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 후 이틀째 오늘을 맞이하여 부활은 그리스도께서 생명 주는 영이 되셨다 하는 아주 중요한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제는 부활 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하신 이유, 왜 그분이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셔야 했는가를 우리가 보았고요. 그 다음에 잠시뿐이지만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은 부활로 인해서 예수님이 새롭고 놀라운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요 매우 귀중한 부분이에요. 예수 부활은 아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단지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하니까 무덤에서 살아나신 예수님에 대한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우리로서는 말로서는 단어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는 표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이 살려주는 영이다, 이 말씀은 생명 주는 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신 하나님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시면서 따라다니는 그 단어가 항상 다 있는데, 그 단어가 뭐뭇이 되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단어가 그 과거형으로 사용되어져 있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되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그런 단어인데, 이 단어는 만들어지다라고 하는 to be made, 그렇게 사용하는 영어로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또는 지음바되다, 그렇게 표현되어집니다. 지음바되다. 참 이렇게 이런 말은 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되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되다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면서 그분이 무엇인가가 되셨다는 거예요. 되셨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똑같은 되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 에게네토, 그렇게 이제 원문에는 되어져 있는데요. 어쨌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일일이 다 내용에 있는 것을 다
말할 수 없어서 이렇게만 표현한 것뿐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육신을 입는 것,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말씀이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인성을 입으신 거예요. 우리는 도저히 그분에 대한 걸 다 이해를 못해요. 그분은 인성을 입으셨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지만 죄가 없는 분이셔요. 우리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요. 죄사함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성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삶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살 수도 있어요. 간혹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덧입어 살게 되어지면 우리는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주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육신이 되어 이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으셨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요, 피조물의 형상을 입었다고 하는 말은 피조물과 같은 수준으로 그분이 내려오신 겁니다. 자기를 낮추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접촉할 수 있는 분, 또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리고 사람들이 만질 수 있고 하나님을 얻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분을 가리켜 뭐라고 말씀하느냐? 구주가 되신 분이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주가 되셨다. 그래서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분, 사람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구세주다. 구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주로 오신 하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 그렇게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놀라우신 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로마서 8장 3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되신 분이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으신 분이시다. 이 사도들마다 표현이 정말 놀랍게 좀씩 다르지만 그분을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이죠. 죄 있는 육신의 모양, 예를 들어 모양은 육신의 모양이에요. 죄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모양만 사람의 모양을 가졌지 그분은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육신을 입으신 것은 말씀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으신 것은 그분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심판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고 사람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 있는 사람들을 대신하기 위하여 사람을 대신하려면 사람이 되셔야 되잖아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면 천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하면 사람들이 잘 따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인도하려면 사람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대속하시는 길로 가셨는데 그분은 사람 되심으로 십자가의 길로 가신 겁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죄 없는 분이시지만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그분이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의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분이 저주의 십자가로 가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축복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방법입니다. 정말 탁월한 방법입니다. 하나님만이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제 십자가와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음부에까지 영으로서는 음부에까지 들어가시고 몸으로서는 무덤에까지 들어가셨지요. 그런데 3일 만에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 살아나셨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부활하셨다, 스스로 살아서 나오셨다는 말도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하나님이 그분을 살려내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두 가지로 그렇게 부활하신 분을 두 가지로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요,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단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무엇이 되신 거예요. 우리 아까 되다라고 하는 말씀 중에 become something 그렇게 하는 걸 우리가 한번 들으셨어요? 무엇이 됐다. 자, 여기 어떤 것이 되셨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분은 인성을 가지셨던 분으로서 죽음을 맛보셨지만 그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가 되셨다는 뜻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셨어요.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놀라운 것은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중요한 말이고, 바로 예수님에게 이 말이 항상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심으로 오늘 성경은 말씀하기를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 이 말은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잘 사용해야 될 단어입니다. 살려주는 영. 이거를요, 어쨌든 영어 성경을 보시면 생명을 주는 영, 그렇게 돼 있어요. 생명을 주는 영. 그 생명은 바로 부활 생명을 말합니다. 그 생명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옛날에는 이 번역을 산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쓰는 현재형은 생명이라고, 그렇게 사람이 흙으로 창조되어졌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다 생기를 불어넣으셨을 때 그를 생명, 살아있는 존재, living soul, 그렇게 살아있는 존재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살려주는 영, 생명 주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분께서 본래 말씀이 육신이 되셨을 때, 이 육신이 딱 되어지는 순간에 신성으로 충만하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 안에서 제한을 받으셨어요. 분명히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생명의 풍성함이 넘치고 넘쳤지만 육신에 의하여 제한을 받으셔서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실 수 없었어요. 죄는 사하여 주실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실 수 있었고 뇌제사함 받았느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죄사함은 여러분들 예수님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시면서 그분은 죄 없는 피를 가지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죄 없는 피를 가지고 계신 인자됨으로 인하여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실 수는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예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살고 계실 때에는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함께 머물고 함께 살고 있을 수 있었지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실 수는 없었어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게 하지요. 그래서 마치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요. 그 씨앗 속에는 생명으로 가득하거든요. 생명, 살아있단 말이죠. 생명이 있어요. 근데 씨앗으로 존재할 때에는 그 안에 있는 어떠한 생명도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씨앗이 이 땅에 흙에 뿌려져서 흙에 들어가 가지고 그 씨앗의 그 겉표면이 깨요. 발아되어 속에 있는 게 나올 수 있도록 이게 깨어져 버리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새로운 형태의 그 어떤 것이 생명에 우리가 돋아난단 말이죠. 그것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근데 그 죽으면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거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에 40일 동안에 함께 부활에 대한 것을 같이 나누지만 그 부활의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적이에요. 그리고 정말 신비로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 속에 우리가 머물러 있게 되어지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흘러 넘쳐나서 모든 죽었던 부분들을 살리고 회복되어지고 또 강건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몸을 가지고 계실 때는 분명히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험시킬 수 있는 그런 몸이었지만 그것도 역시 제한적이었다는 거지. 제한적이었다. 저는 예수님이 몸을 가지고 계실 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사람들에게 치료를 베푸시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 귀신 이거 쫓아내고 치료해 주시는 역사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베풀어 주셨지만 우리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일이었지만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계셨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정말로 사람들이 얻어온 누림으로 정말로 영원한 생명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 생명을 얻어 누리게 하려면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셔야만 됐어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많은 그런 놀라운 생명들을 산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 자신이 땅에 떨어져 죽는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시게 되어졌다고 저는 봅니다. 자, 부활이신 그리스도는 그분 자신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주는 영으로 생명을 분배하시는 분으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어떤 그렇게 되신 거예요. 그렇게 되셨어요. 그래서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 되어져서 인성에 의하여 제한받지 아니하시는 분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인성 때문에 신성이 제한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인성이 신성에 속한 바 된 부활을 통해서 인성에 제한받지 아니하시고 생명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 되셨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요, 여러분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 자체만 되신 것 가지고는
여러분들 그 살아났다.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게 의미가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시면서 믿는 자들 속에다가 자기 자신을 호흡으로 불어넣으실 수 있는 분으로, 그 다음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실 수 있는 분으로 그분이 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첫 열매로 드리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만족이 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미리 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구하셨어요. 구해서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령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던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분이 다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저녁에 다락방에서 만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열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들어오셨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몸은 이런 공간에, 이런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공간에 제한받지 않고 그냥 들어오실 수 있는 분이 되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인성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신성도 부활의 생명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성도 가지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맏아들이 되셨고 우리는 그분의 형제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우리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셨는데, 지금 그 평강도 여러분들 그냥 인사말이 아니에요. 본래 여러분들 제자들이 나올 때 첫 번째는 인사말로 하셨어요. 인사말, 샬롬,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다시 그분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문을 닫아 걸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평강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강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라고 하신 말씀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실제로 평강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평강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사람이 줄 수 있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평강은 오직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내면에 주어지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면 참으로 우리의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내 마음은 편안해. 그래서 찬송가에 되죠. 편안해 내 마음이 편안해. 그 찬송이요. 우리가 바다에 떠 있는 배와 같은 상황에서 풍랑을 만나고 있는데도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면 그 가운데서 찬송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담대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요, 그 평강이 왕노릇하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오늘도 평강이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평강이 내 안에서 넘쳐나기를.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계속해서 서신서는 말씀하지요. 은혜 받은 자들은 그 은혜는 평강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은혜를 먼저 받아야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오셨고 제자들에게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은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평강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
성령을 받으라고 하실 때에 그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마치 호흡으로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듯이, 예? 후하고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그 말씀은요,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한 것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장차 성령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제자들은 절대 장차 받을 성령에 대한 말씀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장차 받을 성령이, 능력의 성령이 너희에게 올 것이니 너희 기다리라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때 성령은 실제로 제자들의 호흡으로, 생명의 호흡으로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미 생명의 성령을 내면에 받은 거예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불어넣으시는 평안을 받고 주님이 불어넣어 주시는 생명의 성령이 그들의 내면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잘 몰랐어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그 사실이 이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걸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다음에 얼마나 예수님이 기대가 크셨는지 몰라요. 부활하실 때 빨리 제자들에게 내가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전하기를 너무너무 원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만난 사람이 있었죠. 부활하신 것을 이렇게 본 사람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그때 예수님이 여자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하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네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라고 하는 부활의 기쁨의 첫 소식이 이것입니다. 에?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최초로 형제라고 하는 단어를 부활하시면서 사용하셨거든요. 여러분, 형제가 되게 하는 역사가 부활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말로서 친근함을 표현하기 위한 형제가 아니고요. 부활 생명 안에서 다시 동일한 부활의 생명으로 이렇게 생명을 가진 자들로 그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형제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첫 인사 말씀, 내가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참 이게 얼마나 감동스러운 말씀입니까? 에?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해줘라. 이 말씀을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는요, 제자들에게 가장 친근한 말씀을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보시라고 하신 거예요. 친구다, 친구. 근데 친구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바로 형제입니다. 형제는 생명의 관계입니다. 네? 생명의 관계.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내 형제여. 히브리서에서는 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그 말씀을 좀 묵상하시고 주님이 나에게 내 형제라고 부르시는 그 음성을 한번 묵상하시고 상상해 보시고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날 저녁 때 제자들에게 생명의 호흡으로 주셨던 그 생명의 호흡은요, 아들의 영이었어요. 아들의 영.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놀라운 그 영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불어넣으셔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그냥 내가 듣기 좋기 때문에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양자됨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친근한 말입니까? 아빠 아버지.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풍성히 얻어 누리기를 바라고, 내 안에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내게 주신 엄청난 큰 선물, 생명 주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거 하는 것.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던 그 영이, 아들로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그 영이 내 안에 들어왔고 내 영을 살려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깊이 경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풍성히 얻어 누리시기를 바라고, 생명의 호흡으로 숨을 한번 쉬시고 내쉬면서 내가 내 속에 생명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 아름다운 복된 시간을 누리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